2020년 7월 12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의 찬미와 긍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인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기르는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내 죄는 용서받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소식이 더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아집 속에서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이 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오며 주님의 평강을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보이셔서 저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와 그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우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가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더러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한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우리 생명을 맡기는 우리 주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이야기가 한 부분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 사건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고 그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장면 중간에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고 그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한 건너편에서 누군가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그 앞쪽의 말씀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 맞은편, 지금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해변에 닿으시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셔서 아직 동네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보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아마 해방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고 아직 바닷가에 있을 때, 해변가에 있을 때 그 무리 중에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가 구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론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됐지만 이미 유대의 여러 동네, 거의 대부분의 동네 가운데 회당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그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었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hat잔이라고 불리는 실무자가 있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할 수 있었고, 회당의 낭독자를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지정할 수 있었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교육 내용을 검토할 수 있었어요.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랍비를 임명함과 동시에 또 그 요즘 말하면 커리큘럼이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그 동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일반 평신도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믿음이 뛰어나며 또 많은 부분에서 지혜롭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인 야이로는 구약으로 치면 야일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깨우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자신의 이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야이로는 누가 봐도 심각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을 정도로 그는 1분 2초가 그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의 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회당장,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모든 그 동네의 모든 종교적인 또 심지어는 행정적인 일까지도 감당하는 그 직책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님께 가서 사정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동네에 계시지 아니하고 건너편 마을로 호숫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염없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왜냐하면 이제는 그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딸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죠. 야이로의 집에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애워싸서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마도 가는 길에 묵묵하게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밀치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때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얘기의 주인공은 12년간 혈류병, 아마 지금 현대의학으로 하면 자궁 출혈 정도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의학적인 분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자궁에 출혈이 생겨서 그 출혈이 멈추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추지 않은 것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의 이 병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여성이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또 역시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부정하니까 그 병이 보통 부정한 병은 전염병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됐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죠. 인간관계가 제한이 되고 또 따라서 가정생활도 굉장히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하고도 차단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성적으로서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6절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건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이 재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오랫동안 그 병을 앓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탕진했어요. 이제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의 경우와는 틀리게 야이로는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에게 간구를 했지만 이 여성이기도 했고 또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신의 그러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대자마자 곧 자신의 병이 나온 줄을 깨닫게 됐어요. 의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혈류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고쳐졌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 가운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제자들이 얘기해줘. 아,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쫓아가면서 지금 서로 밀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 밀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여인이 혈류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나를 만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34절에 보니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니. 여인은 이미 병이 낮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뭐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제 평안하게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한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해서 혈류병, 그 당시 12년 동안 그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그 병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못 고칠 불치의 병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불치의 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진단한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 여인에게 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 여인이 몰래 만졌는데도 낫게 됐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평안히 가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입니다. 놀라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 있었던 가까운 데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 느낌이었을 거죠. 와,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오길 잘했어.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는 초조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자기가 이제 눈앞에서 경험을 했는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네 집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주님 이제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됐으니까 이제 빨리 가시죠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불길한 생각이 있는 것이 맞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옵니다.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불편하게 부담 주지 마라. 이제 너희 딸이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절망, 방법이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안타까운 그에게, 야이로에게 이 소식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여인이 원망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회당장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랬다면, 여인이, 왜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해서 가는지를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왜 어디로 가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그렇게 해서 내 딸이 죽었는가? 여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주님, 예수님 그냥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으면 됐지 굳이 물어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초지종을 다 듣고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러저러 말씀하시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도 아마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잖아.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 당장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로서는 예수님한테 원망스럽고 뭐 이런 말은 못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심지어는 나조차도 절망이라고 얘기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38절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이가 잔다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막 울면서 딸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 떠들면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거리예요. 헛웃음밖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잔다고 했을 때 주님 의학적으로 지금 죽었는데 숨을 안 쉬는데요. 숨을 안 쉰 지가 꽤 됐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심지어는 같은 교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비웃지는 않지만 헛웃음을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만한 어떤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 프로세스는 주님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결과만 알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과만 알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어떻게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믿음만 있을 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이 믿음만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떠들고 비웃던 사람들, 웃던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부모, 간절한 심정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신 그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와 그 어머니,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곁에서 옆에서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 저 집안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 거야. 다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얘기해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걸로 치면 사역자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이런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 문제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제가 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안수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병증이 나타나고 그 바이러스가 죽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문제. 100% 신뢰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을 앓은 여인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저분은 우리 딸을 고칠 수가 있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터치하지 않으면 그의 병은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이러한 사역들을 했으니까 내가 너 그동안 한 거를 봐서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순간에 뭘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하면 그 말씀 안 하셨지만 너희 딸이 그러면 살 것이다. 가로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절망적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든지 간에 의사든지 간에 병에 걸렸으면 의사든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가로하고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풍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이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의 삶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이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들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믿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구하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이러한 평안과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놀라운 기쁨이, 그 감격이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우리의 인내까지도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집과 고집과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권속의 어려운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고 친히 그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무도 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시냇물과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회를 혈루병 얻은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늘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순서를 의지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의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보다 더 심각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여러 주와 또한 우리 알래스카 주도 많은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페어뱅스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더욱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행자매 또 김노아 선교사님, 김대비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흥래 권사님 수술 후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직업 특성상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행 중인 제약 집사님 가정 여행 잘 마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데니스 장이슬 가정 귀한 딸 예슬이를 주셨는데 그 예슬이가 우리 슬기와 함께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나, 둘, 셋.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지난날의 약한 믿음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상처받고 믿음을 떠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사함을 받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친히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행자매와 김노아 선교사님, 김대비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인 김재학 집사, 이지연 자매 가정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가운데 각 가정과 건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이것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외에 세우신 이 제단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